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그의 믿음 고결하여라, 이런 제목을 갖고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레지라는 노블, 아주 고결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1907년 동경대학교 교수였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키쿠나에 이케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키쿠나에 이케다 교수가 인간의 생체를 연구하다가 인간의 맛이 혀에서 네 종의 맛이 여러분들 감별되지요. 여러분들 단맛, 쓴맛, 신맛, 짠맛입니다. 이런데 혀에 대한 모든 걸 연구했던 바로 이 이케다 교수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혀라는 것이 단맛, 쓴맛, 신맛, 짠맛 그룹이라고 사는데 이걸 잘 조합할 때 다섯 번째 맛이 생기는 거죠. 바로 감칠맛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쓴맛은 쓴맛인데 쓸고 닫고 시고 이 짠 것을 잘 섞으면 비율을 맞추면 입에서 어떤 맛이 나요? 감칠맛인 거예요. 너무도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칠맛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단맛과 쓴맛, 신맛, 짠맛의 일부분을 다 추출해서 만든 하나의 액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글루타민산, 바로 나트륨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NS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식당을 가봤어요. 신랑이 갑자기 아내가 앞에 있는데 식당 가서 음식 맛있다 그러면 아내에 대한 테러가 되는 겁니다. 아내는 이런 말이죠. 그럼 내가 만든 음식은, 이런데 식당을 말할 때 이 식당 참 찌개 맛있다고. 그럼 아내가 테러를 당한 거죠. 내가 평생 먹였더니 이제 와서 식당 맛이 좋다고. 이럴 경우에 아내가 어떻게 반격을 하죠? 여기 뭘만 있었다는 거예요? NSG 조미료가 있었다는 거죠. 그 조미료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NSG, 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화물질인 거예요. 이른바 화학조미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여러분들. 맛은 좋은데 몸에는 걸고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는 10월 16일 날이 여러분들 NSG 안 먹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느낍니까? 맛을 내기 위해서 뭔가 조작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나이가 들면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천음식이 좋은 거예요. 간도 좀 간간한 게 좋은 것이고 조미료가 안 들어간 이런 음식이 간간하지만은 이게 입 맞으면 더 이상은 NS가 들어가면 먹지 못합니다. 자, 이걸 왜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케다 교수가 만든 이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통해서 NS가 만들어지고 그 이름을 쓴 것이 뭐죠? 일본말로 아지노모토.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른들이요. 이것이 우리말로 미원된 겁니다. 미원. 이런 기억나죠? 우리 권사님, 그죠? 근데 아지노모토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맛의 정수라는 거예요. 맛의 정수. 그러니까 이케다 교수가 이걸 다 만들고 국 끓여 먹고 나니까 너무도 그의 감칠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맛의 으뜸 정수다 그래서 아지노모토. 이걸 우리나라가 들여왔죠. 그래서 우리가 미원을 만들었고 질서라 삼성에서는 미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원인가 미풍 싸우다가 미풍이 깨졌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뭡니까? 미원, 이것이 일반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야, 미원 좀 갖고 하는 말이 뭐죠? 그게 바로 NSC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왜 제가 NSC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뭔가 순수한 맛은 아니라는 거예요. 맛을 만든 거라는 거죠. 즉, 화학조미료를 넣어서 원래의 맛보다 더 좋게 만든 조작이 됐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 여러분들 혼합이 된 것입니다. 원래 맛은 단맛, 쓴맛, 신맛, 짠맛밖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배운 맛이 감칠맛인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감칠맛, 야, 참 맛있어. 이 많은 거 알아보고 나니까 뭔가 화학적 조작이 됐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볼 때마다 전 신앙이 떠오르는 거예요. 믿음도 피오리티, 순수가 아니라 뭔가 섞어서 시크레티즘 혼합이 되면 당장은 보기 좋아요. 믿음이 살까는데 혼합이 들어가면 어찌 보면 커 보이고 높아 보이고 볼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생으로 만든 복음들,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부활 사건들, 이런 많은 것을 덧칠해서 기독교 복음이 맛만 내면 실제 기독교 모든 복음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많이 느껴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NSG가 맛은 좋아요. 이런데 몸에는 결코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맛틀린 복음들, 뭔가 복음에 뭘 섞어서 복음이 아닌데 복음처럼 과대해서 이른바 번영신학들, 축복신학들, 여러분들 치유신학들, 이런 복음의 일부분을 진짜 많이 강조하고 부풀려서 이게 복음인 양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대신하면 십자가 복음이 꺼리ക്കാൻ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멘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생명은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960년도에 미국을 흐렸던 설교자 에이든 토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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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도에 미국을 흐렸던 설교자 에이든 토저가 있
에이든 토자가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은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공산주의는 맞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 뭔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웠던 성경 말씀의 복음만이 아닌 여기 뭔가 덧살이 낀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을 혼합, 이른바 싱클레티즘 이걸로 살 때 복음을 말하지만 복음 속에 정말 필요 없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서 듣기는 좋은데 영을 살리지 못하는 이런 복음이 이 땅에 지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혼합주의 복음이 많았어요. 갈라디아 교회건 여러분 고린도 교회든가 할 말이 뭐죠? 너희 안에 거짓 교사가 있으니 어떤 겁니까? 복음을 증거하되 거기에 율법주의를 넣는다든가 또는 비도덕을 넣어가지고 복음을 희석시키는 이런 것이 많이 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을 더럽히는 혼합주의를 경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음교회는 비록 교회가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하나의 소망이 있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 있는 그대의 복음을 회전치 않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이 제 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교회 쪽에서 치어서 쫓겨날 때에 왜? 귀가 닳고 달아서 맛있는 복음, 달콤한 복음들 죄와 참회와 지옥과 천국 이런 순수복음보다는 번영과 승리와 출세 같은 이런 것들이 복음을 대체해서 환영을 받는 이 시대에 거기서 쫓겨난 모든 복음이 있다 할지라도 한마음교회는 주가 주신 진짜 복음이 환영을 받는 이런 게 만드는 것이 이 종과 이를 꾸렸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걸 다루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볼 때 그대 믿음 고결하여라. 여러분 고결 뜻이 뭐죠? 고결. 영어로 noble이에요. N-O-B-L-E. 이러면 노블. 보통 우리가 노블리즘은 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노블 N-O-B-L이란 말이 앞에 노와 뒤에 형용 전비사가 붙었지만 이게 옹골이 라틴 말이었어요. 앞에 노, N-O-B-L에서 앞에 노가 뭐죠? 영어로 라틴 말로 크로란 뜻인데 이것은 무엇을 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고귀하다가 노블인데 노블 뜻이 바로 어디서 왔다는 거죠? 알다에서 왔다는 거예요. 뭘 알아요? 따라하겠습니까?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을 아는 게 노블이에요. 그럼 노블의 번역이 뭐죠? 귀족, 고상하다, 고귀하다, 격조가 있다. 이런 말이 노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노블, 고상하고 고귀한 것입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것은 전심을 다해요. 그리고 하지 말 것은 전심을 다하여 거절합니다. 누구처럼? 요셉같이요. 내가 한 집안 총무되어서 보들 맡긴 일은 최선 다하지만 그 아내가 욕할 때 곁으로 가지 않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노블인데 이 신앙이 노블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노블은 선택이거든요. 하지 말 것들 내 삶 속에 세속의 문화가 들어오고 내가 만난 예수 가운데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용이 혼탁해지면 섞이면 이른바 싱크레티 혼합이 되면 이보다 슬픈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혼자 비집까지 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큰 적은 뭐지요? 복음의 옷을 입고 왔던 실용주의들, 축복주의들, 번영주의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는 게 잘못한 말이 아니에요. 복을 위해서만 예수 믿으신 것이 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우리는 못 될까? 우리의 믿음이 고결하려면 정말 우리 믿음이 평균 넘어서 디모데같이 그리스도 없는 믿음이라든지 나다이 같이 여러분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이런 고결한 성도가 되려면 뭐 하는 것입니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노블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신명기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지요. 내가 포도원에 씨 뿌릴 경우에 두 씨를 썩지 마라. 그러면 씨와 밭이 다 망가진다. 두 번째가 뭐죠? 소와 나귀를 묶어서 섞어서 땅 갈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옷 입을 때 양털과 벼 섞어서 한 것을 입지 말라는 거지요. 셋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혼합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혼합 좋은 말이지요. 이걸 우리는 타협, 융합, 협력 말하지만 복음은 다른 거예요. 제가 슬픈 소식을 한번 전하겠습니까? 저는 교리보다 삶이 중요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리 갖고 싸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작년 부산에서 이루어진 WCC 대회는 제가 너무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세계 종교 통합이라는 명칭을 갖고 나온 WCC가 왜 문제가 되는 걸 아십니까? 그들은 뭡니까? 일단 협력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불교, 카톨릭 모든 종교와 일단 대화해서 우리가 조직을 같이 만들어서 이 조직에서 협력하자. 이게 얼마나 말씀 멋있습니까? 여러분 화목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자가 있겠어요?
평화를 말할 때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떤 협력, 무엇과의 협력이며 무엇을 위한 협력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카톨릭에 주어진 주교라든가 모든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자고, 그래야 협직 하나가도 이걸 주장하는 걸 제가 봤을 경우에 너무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웃과 협력할 일가 분명히 있습니다. 평화도 함께 지향합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마십시오. 어떤 평화냐, 어떤 협력이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뭉친 것인가,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그대의 믿음 못하여라, 고를 해라. 즉 노블, 다시 말하면 할 것과 하는 것을 알아서 주가 볼 때 인정받는, 너 내 마음에 쏙 들어, 이런 평가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주신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 앞에 고결한 성도로 인정받을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여러분, 포도원에는 어떤 씨를 뿌리는 것이 맞습니까? 포도씨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욕심이 생겼어요. 야, 포도씨만 뿌리지 말고 옆에다가 다른 씨까지 뿌리면 가을에 두 개를 얻겠지. 출발은 탐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쭤보겠습니다. 포도를 농사할 때 제일 먼저 포도씨를 뿌리든지, 우리 여러분들 쌀을 얻으려면 쌀에 대한 모내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기에 씨 두 종류 뿌리면 이 밭에서 하나만 아닌 두 종류의 나라를 걷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나서 탐욕이 동기가 되어서 씨를 두 개 뿌려봤더니 양쪽 씨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 생존 때문에. 겨울, 가을 가보니까 여러분들 소작이 반토막 난 것이고, 더 무서운 것은 서로 싸우다가 다 죽어버리고 밭이 망가진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안 거지요. 이러니까 농사꾼의 상식에 의지합니다. 네가 더 큰 과실말이 맺기 위해서 한 밭에 두 씨 뿌리면 가을에 두 씨가 무사히 완쾌되어서 나오더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러니까 한 밭에는 한 씨만 뿌리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 이것은 원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모세가 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세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포도는 구약에서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만약에 투씨,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씨가 뿌리어 섞여버리면 듣기는 좋아요. 그리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 말이 뭐지요? 따라할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생명이라.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이란 말이 뭐예요?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잖아요. 죽었던 죄를 살리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부활밖에 없잖아요. 이런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말하는 거죠. 아유, 또 십자가냐고요. 또 피복음이냐고요. 다른 거 듣고 싶어. 이러니까 흔히 성공신화 같은 것들, 흔히 이상한 간증들, 신앙에도 맞지 않은 영적 계시 같은 환상들, 꿈을 말한단 말이에요. 좀 찍고 다시 제 앞에서 어떤 얘기 하지 말라고요? 예, 꿈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해하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꿈은 말씀이 완성된 지금은 계시론 가운데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애용하시다니 아니에요. 길을 길어 말씀을 청정을 하면 아버지가 꿈보다 확실한 사는 말씀을 주거든요, 여러분들. 이런데 뭡니까, 여러분들? 말씀보다 꿈을 의지해요. 그리고 말씀보다 개인 체험을 의지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복음과 섞여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강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종을 통하여 대신 말씀하는 아버지의 스피처지, 이 자리가 복음을 능가하는 다른 것도 채울 수는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오늘날 많은 강남의 대교를 바라보세요. 여러분, 저는 못나도 학교에서 목사를 키우는 교수거든요. 그리 대교의 성도가 많이 와요. 거기에 강의 들어오기도 하고 학생이 되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면 이분들은 복음과 떠나서 멀리 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진짜 목적은 다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뭐죠, 여러분들? 내게 복을 주게 존재하는 어떤 토끼의 방망이처럼 존재할 때가 많아요.
나의 구원자여 나를 죽으신 분이여 부활하시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경배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내게 복만 줄 이런 뭡니까? 은행 그것처럼 우리가 평가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분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복만을 받기 위해 그분을 이용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이미 깨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포도원에 두씨 섞어 뿌리면 더 많은 곡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원래 의뢰했던 포도도 여의도에도 맺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뭘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러 오는 겁니다. 내 심장 만나하리에 오늘 하루 살아갈 이 말씀을 담되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 때론 검으로, 때론 생수로, 때론 만나로, 그리고 때론 칼과 권세와 약속이 되어서 내 심령을 지배할 때 우리가 말씀에 준행할 때 아버지가 더불어 우리에게 복을 창조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에 두세 섞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9장을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요. 에스겔아, 내가 이스라엘 성전을 떠나야겠다. 왜 떠나십니까? 더러워서. 왜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에스겔을 끌고 가요. 그러니 성전 둥문을 열고 동쪽으로 들어갈 때 벽이 있습니다. 이 벽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벽들은 벽과 벽 사이에 공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거기에 뭘 담냐면 음식을 담아놨어요. 이걸 딱 뚫으니까 그 속에 여러분들 25명, 70명의 장로가 앉아서 여러분들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어요. 그 속에 숨어서. 이게 성전인데. 그리고 벽을 바라볼 때 온갖 곤충, 짐승들이 많이 그려있죠. 애굽을 믿었던 여러분들 다신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니 내가 이걸 경외하겠다고 성전의 안에 있는 내벽 안에서 그 틈 사이에서 여러분들 장로가 손들고 태양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 여인이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이런 우상 숭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안식일 되면 또 제사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이걸 아버지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보죠. 내가 이 성전 떠나겠다. 왜 가십니까? 더러워서.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전 내에서 짐승의 곤충 그리고 그를 경배하고 70인 장로가 동쪽을 향하여 태양을 경배하고 여인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을 하고 여러분들 특유의 우상이 있음을 통해서 성전 내 벽에서 아버지가 정말 싫어하는 우상을 경배하고 안식일 되면 옷 딱 입고 하는 사람을 또 예배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 포도원에 두시 뿌린 이 혼합 더러워서 내가 이 땅을 떠나겠다, 여러분들. 에스겔 10장 4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성전을 떠나갔단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으로 바벨론 가셔서 여러분들 그 땅을 성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 2장에서 주님이 채찍을 줬지, 1장에서 그렇죠? 내 만민의 기도한 줄 뭘 만든 거예요? 강도의 후절로, 소굴로. 모양은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경배하고 제사만 있고 말씀만 있는 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돈고래하고 여기서 이자놀이하고 여기서 짐승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이런 악행이 섞일 경우에 예수의 눈 가운데는 이것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만민의 기도한 집이 아닌 거예요. 강도의 속을 구럴되어서 아버지가 채찍으로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행동을 밝힐지 몰라도 이유가 뭡니까? 내 집이 지금 포도원에 포도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더러운 씨가 와서 뭡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파괴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오염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비물질이, 이물질이 섞여서 여러분들 복음에 순도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마디 성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기 오신 겁니다. 있는 그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1점 1도 우리가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오는 것이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오신 목적이 다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혼합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하는 거지요.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 결과 두 종류의 양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포도원의 씨 열매와 그 밭도 함께 망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한마음교회도 우리 민족교회도 하나씩 참 복음만 선포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10절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제 밭을 가는 거죠. 여러분, 결의가 뭐죠? 결의가 뭐죠? 소와 나귀를 결의한다. 둘이 묶어서 쌍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한 쌍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하고 나귀가 친할까 안 친할까? 봤어요? 싸우는 거 봤어요? 둘이서 말싸움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소하고 나귀는 보폭이 같아요? 달라요? 보폭이 달라요. 그리고 소하고 나귀는 성격이 달라요. 이런데 소와 나귀, 전혀 일적인 두 가축을 묶어서 밭을 경작을 하면 관심과 목적과 보폭 다르니까 여러분들, 고랑 팔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불구불 여러분들 뱀처럼 휘어지는 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묶으려면 소는 소끼리, 나귀는 나귀를 묶어야만 그 밭을 경작할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를 아는 거예요. 어떤 농부가 소와 나귀를 묶어서 여러분 밭을 가겠습니까? 그거는 일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식을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소와 나귀를 묶어서 밭 가자는 것을 다 아는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왜 깨자는 거예요? 이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죠. 소와 나귀는 품성과 목적과 걸음걸이와 내용이 달라요. 하다못해 성격도 달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자, 우리 신약성경은 290면 6장 14절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까? 소와 나귀는 같은 여러분들 외양간도 넣지 않습니다. 다투기 때문에. 그리고 안 좋으니까. 더구나 이런 성격 다르고 여러분들 취향 다른 두 가축 묶어서 밭을 경작을 하면 밭은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믿는 성도가 이 땅을 살 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하고 너무 깊은 관계 맺고 살면 그게 넓게 보면 협력이고 대화고 교제고 전될지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칫 마음을 잘못 갖게 되지고 나면 우리는 악의 동질화, 악의 통화, 오히려 우리가 전도함이 아닌 세속화 되는 이런 역류가 많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힘 있으면 세상을 잡아요. 힘 없으면 세상이 날 삼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세상과 맞서 그 안에 흘러가는 악의 원리와 싸워서 그를 교화시킬 이런 성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까닭에 소와 나귀를 묶어서 밭까지 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삶을 경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나귀 같은 이방 사람과 토의하고 그의 의견 따르는 일이 결국 지를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형제 가운데 예수 안 믿는데 얼굴 보지 말란 말이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갈 때 밭을 가는 것은 1년 농사를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과 내 영에 필요한 모든 결정 낼 때에는 그들이 어떤 지혜와 지식도 우리에게 도움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는 소를 만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귀는 나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런데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삶 속에 뭘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에게 지혜를 구하고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게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원리에 맞는 방법을 통하여 내가 풍기할 때가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은 역대하 20장 30절 이하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남쪽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여호사밧은 착한 왕이었어요. 이런데 이 왕이 누구랑 교제합니까? 아하시아 왕과 교제합니다. 북쪽 왕. 아하시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그 유명한 아합이에요. 어머니가 이세벨입니다. 엘리야를 그렇게 고통하고 나보치게 했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여러분들. 성품도 꼭 닮았어요, 여러분들. 이 왕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아하시아가 부탁을 해요. 우리가 무역 좀 하자. 어떤 무역? 오벨달이 큰 힘을 타더라. 오벨달까지 우리가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무역에서 이익을 나면 우리가 밭이 나누자 하고 아하시아가 제안합니다. 그럼 여호사밧이 국력이 아무리 필요해도 여호와를 거부하는 아하시아 왕이 낸 사업계획서, 오벨달이 큰 많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는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무역 한번 해보자. 이걸 얻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이익 대신 의를 받다고 치면 기도할 문제인데 이걸 덥석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왕 여호사밧이 악한 왕 아하시아와 교제함을 통해서 배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에벤게시로 그 배가 깨지고 맙니다. 따라할까요? 여호사밧의 깨진 배. 성경이 이렇게 말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를 책망하사 이 여호사밧의 배를 폭풍 가운데 파시니. 왜 그래요? 네가 아하시아와 교제했으므로.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원수치란 말하는 거예요. 원수가 치란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경제에 담당할 이런 원리를 하나님이 없는 악한 왕과 손잡고 교제할 때에 아버지가 왜 그 배를 파이냐면 이것을 우리한테 교훈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 때 우리는 직장 상사가 2, 3일 수 있어요. 이렇다 얼굴 안 볼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영적 문제, 내 삶의 이해 문제가 아니라 지혜 문제들,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의 말씀을 흠모하는 이런 자와 교제할 때는 설사 그 자가 어려 보여도 내게 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잠언의 8장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내게 와서 들으며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서 옆에 기다리며 내 음성을 들은 자가 복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들이 있을 경우에 그와 어울리면서 영적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을 경우에 우리 삶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왜 그렇게 소는 소나 두고 왜 나귀와 어울리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소는 소의 침을 실 텐데 왜 나귀를 택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허울 좋게 전도하려고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나귀들은 믿는 소보다 더 신념이 강합니다. 천국 믿는 우리 믿음보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믿음이 더 강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불신의 믿음이지요. 최지사님 천국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분은 집사님이 믿는 천국 믿음보다 없다고 믿는 믿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서로 다툼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사이도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교제할 때 문제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말할 때, 구원을 말할 때, 그리고 진리를 말할 때 대화가 됩니까? 아니죠. 불꽃 튀게 논쟁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불신 믿음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소와 나귀를 묶어서 밭을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어울리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도 정말 영원에 가는 본질적 문제 앞에서 그들은 우리 앞에서 대적을 지언정 도움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우리 젊은 우리 청년에게 우리가 부탁하잖아요. 정말 불가피한 게 아니면 믿는 성도들이 만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지요. 그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전도하면 될 거 아니냐고요. 전도 될 때까? 하다가 가지게 못 나옵니다. 스폴저 목사님 말씀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남편과 그 아내가 믿는 아내와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를 각각 전도할 때 얼마나 어렵냐 하고 물어보니까 스폴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여기 여러분들 화분 있잖아요. 올라가 보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의자가 이렇게 올라가서 의자 뒤로 오라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서 밑에 의자가 있죠. 잡도 어떻게 돼요? 앞으로 넘어지죠.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회자도 자기 부모 전도 못합니다. 안 돼서. 목사님들 여러분들 자기 아내가 믿을 떠버리면 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제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삶의 정말 중요한 문제, 이럴 때는 여러분들 아시아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울왕 보세요. 여러분들 회개할 시간에 아버지 응답 없으니까 누굴 찾아갔다고 엔돌에?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무당이 어떤 말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출발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밭을 갈 때 누굴 찾아갑니까?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진짜 성도를 안 믿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아침에는 절을 가요. 새벽에는. 낮에는 교회 가고 저녁에 무당집을 찾아갑니다. 하나만 걸리라는 거예요. 그런 야훼 에하드 하나님의 한 분이 아니에요. 아침 새벽은 새벽에 불공을 드리러 가요. 낮 11시에 교회로 옵니다. 저녁에 점장한테 인생을 물어보고 복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뭐죠? 셋 중에 하나가 참신이겠지 뭐.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야훼 에하드 한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도 소와 나귀를 결의해서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가을에 곡식의 풍성을 기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밭부터 망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대인관계 한번 정리하기 바랍니다. 어울릴 수 있고 벗삼아서 우리가 함께 교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와 인생 문제 있을 경우 여러분들은 이것은 그들이 답을 줄 수가 없다는 걸 아시고 혼합주의를 경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어다. 혼방을 거부하네. 혼방을. 자, 보시겠습니까? 양털과 배옷은 성품이 다르지요. 배옷은 우리말로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배옷의 목적은 두 가지죠. 상당할 때 입는 참이옷, 제사장의 거룩한 세마포 옷들이요. 이게 배옷인 거예요. 그러면 배옷은 뭐죠, 여러분들? 정결과 거룩과 참회를 말하는 경건의 의복이에요. 양털은 뭐죠? 애굽에 있는 왕들이 겨울에 입는 옷이에요. 그 양털은 양을 지게 만든 옷이기 때문에 양털은 뭐니까 사치와 향락을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애굽의 왕이 겨울에 즐겨 입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거죠. 배옷과 양털은 서로 다르다. 한쪽은 믿음을 지향하지만 한쪽은 향락을 지향하는 옷이에요. 이걸 섞어 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 혼방 있잖아요. 순모 몇 프로, 폴리에스터 몇 프로. 저도 이걸 입거든요. 너무 숨은 옷이 달아서 못 입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당시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얘야, 만약에 양털과 배옷을 섞어서 하면 이은 부분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좀만 충격을 받으면 섞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뻔히 알면서 이걸 왜 말씀을 줬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준 교훈이죠. 양털이 사치와 향락의 상징이라면 배옷은 참회와 거룩과 성결의 상징이다. 이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아침은 거룩해요. 저녁은 또 양털 듯이 향락을 취합니다. 거룩한 주일날은 아버지 앞에 신실해요.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세속과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이러면 주볼 때 말이죠. 너는 주일날 배옷 입고 평일부터는 양털을 입는구나. 이런 말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끔 느낍니다. 삭교를 바라보세요. 삭교의 이름의 뜻이 뭐였죠? 죄가 없는 자. 이름은 삭개요, 사카요스니까 너무 이름이 좋아요. 청결한 뜻이니까. 그런데 그 실상은 뭐죠? 부자요, 세리장이라. 로마에 주거되어서 로마에게 세금 들이면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고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름과 삶이 안 어울려요. 지금까지 삭개는 뭡니까? 안식일날 제비했습니다. 제사했습니다. 배옷 입고 여러분들. 평일날은 뭡니까? 로마의 관복 입고 이 땅을 살면서 뭡니까?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온갖 악을 자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고 그 충성이자마자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리장이란 말은 세리 가운데서 여러분들 으뜸 아니겠습니까? 얼마 로마에게 충성을 다했으면 권력을 올라가게 승리했겠습니까? 결국 세리장 속에는 뭘 줬지요? 로마에 만족을 줬던 것만큼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핍박했던 것이 반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부자란 말이 뭐죠? 공무원이 월급보다 부릴 수 없는 겁니다. 첩보하지 않으면. 그건 부자와 세리장의 말이 뭡니까? 그가 얼마나 악을 기뻤는가에 대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이런 자가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돈을 위해 달려갔고요. 여러분들 황구에 달려갔고 권력에 달려갔지만 예수 만난 거예요. 이제 옷을 벗어버립니다. 내가 이웃에게 재산 반을 주겠습니다. 빼앗던 자에서 주는 자, 내가 탈취한 거 내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이어서 그가 하나님께 자신을 설할 때 주가 말씀하죠. 삭개오야, 오늘부터 네가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오늘 구원이 이제 이뤘다고요. 여러분들 삭개오는 예수만 전까지 무엇입니까? 양털과 배옷을 섞어 입은 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졌다는 거예요. 이런데 예수 만나고 여러분들 양털을 벗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치가 아니에요. 백성을 구제합니다. 황금밖에 안 보였던 이 자가 드디어 물질이 없어 어름당하는 백성 눈물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새날이란 이웃의 고통이 눈에 띄는 날이다. 이웃의 고통이 내 눈에 보이면 그때 새날이 온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이 새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이 오늘같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고통당 이웃이 안 보이고 도울 마음이 없다면 내일이 와도 새날이고 어제와 같은 또 하나의 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양털과 배옷 섞여 있는 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목회자가 죄송합니다. 사기치기도 하고 장로님이 사기치기도 하고 집사가 사발에 사기친다는 것은 뭐예요? 명함은 장로가 명함은 집사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우리가 사기치면 주는 말씀하죠. 예, 어떻게 배옷과 양털 섞은 삶을 살고 있냐고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나다니엘 왜 위대한 겁니다. 네 마음에 간사가 없다는 거예요.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나다니엘이 바돌로메인데 이름이 원래는 바돌로메입니다. 그렇죠? 이분이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나다니엘 복음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돌로메 여러분들
복음서가 있어요. 물론 외경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잖아요. 그런 성경도 쓰지 못했던 평범한 성도였어요, 여러분들. 이런데 하는 말이 뭐죠? 너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너 같은 애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네 마음에 무엇이 없다고요? 간사 원문의 교활함이에요. 교활이 뭐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천사, 뒤에서 악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양털 베옷의 두 품격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목회 오래 보니까 아버지가 오래 교한 종들이 하나가 있어요. 능력을 떠나서 신실한 자예요. 인티그리티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들. 왜? 이런 자는 변덕이 없고요. 이런 악을 도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혹 우리가 지금 이름은 삭개오인데 삶은 세리장인가? 우리가 이름은 죄 없는 자인데 삶은 죄를 먹고 산 자인가? 이게 있다면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아, 양털과 베옷을 섞어진 거 잊지 마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내용물들이 의와 선도 있고 쾌락과 향락과 타락도 있는 이런 삶이 섞여져서 볼 때는 이건 옷도 아니로 눈뜨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과 사무엘이 공통점이 있답니다. 바울과 사무엘 예언자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먼저 사무엘 바라볼까요? 사무상 12장에서 드디어 사무엘이 은퇴하잖아요. 그렇죠? 왕을 요구하니까 백성들이 은퇴할 때 사무엘이 고백 설교할 때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그 당시 사무엘이 어떤 자입니까? 왕을 세운 국부, 선지자, 예언자, 랍비, 정치인, 제사장. 한 개인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다 가진 자예요. 그가 마음먹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사무엘은 그렇죠. 그런데 그 오랜 권력에 정점이 있었는데 은퇴할 때 하는 말이 뭐죠? 방백을 앞에 놓고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면서 누구의 나귀를 취했더냐? 술을 취했더냐? 재판을 굳게 하여 뇌물 받았더냐? 내가 누구한테 옷을 달라 했더냐? 있으면 정할 때 백성은 없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란 말이에요. 그 권력 정점에서 여러분들 어떤 부정부패와 타락이 없던 것이 누구니까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이런데 바울도 여러분들 에베도 장로를 만나서 밀레리스 고백을 설교합니다. 그때 바울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때 백성이 하는 말이 뭐죠? 그렇다 말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바울과 사무엘이 왜 그렇게 귀히 쓰여 말하느냐? 이것은 입의 신앙이 아닌 삶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여러분들 양털과 베어 섞인 이런 이중 모순이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한국 사람들은 교리적 이단에게 붕괴해요. 뭐 신천지 여화정인들 교리가 다르니까. 이런데 더 무서운 게 도덕적 이단이에요. 교리는 똑같은데 삶이 이단 닮아가는 거죠. 탈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게 뭘 말씀하니겠습니까? 교리적 이단보다 무서운 것이 도덕적 이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왜 우리가 모든 자에게 이렇게 책망받고 있습니까?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믿는 성도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단입니까? 우리는 도덕적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내 착한 행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윤리까지 도덕까지 교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교리의 생활화. 그게 말씀의 육신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길 원합니다. 음식은 NSG를 넣으면 맛있습니다. 감칠맛 납니다. 그러나 오래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뭔가 맛을 내기 위해서 자꾸 복음에 뭘 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받아서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함이 역사할 때가 사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노블 크리스찬, 고결한 크리스찬밖에 없다는 거죠. 이러면 뭡니까? 하지 할 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사랑장도 바라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되 그 다음부터 뭐죠? 자랑하지 아니하며 특이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상도 모자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아니하는 거.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노블 크리스찬 아주 고결한 성도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뭡니까? 하지 않는 거죠. 뭘 하지 말라는 거죠? 내 포도에 두 종류의 종자 섞어 뿌리지 마라. 양과 소와 나귀를 묶어서 바꾸지 마라. 그리고 양털과 베어 섞어서 입은 옷 입지 말라. 이걸 말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개인도 내 기업도 그리고 내 교회도 여러분들 이른바 퓨리즘 순수주의가 있어서 혼합을 배역하여 하나님의 만국 역사는 참재 만들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